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의 중요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맥락에 있어서 갑자기 영적 전쟁을 하기는 좀 제 맥락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걸 준비할까 하고 있는데 화요일에 성장반에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영적 성장에 설교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준비를 했어요. 토요일이 돼서도 저는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해야 되지? 오늘도 새로운 분도 온다는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분량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그 철야 기도를 하고 자고 또 성경 모임도 해요. 근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하는데 그러고도 안 가시고 또 계시면서 뭐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이 전화를 걸었는데 스피커폰으로 하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해주거니 얼마나 좋아 막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글을 듣다 보니 이거 해야 되나 보구나. 누가 들어야 되나 보나 하고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러나 누군가가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분에게 이 말씀이 깊이 박히고 이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불면증에 시달리는 유대인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제가 목이 좀 쉬었어요. 일부에서도 너무 열성을 했더니 양해를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유대인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불면증이 있으니까 잠자기 전에 뭐 좀 먹어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자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의사가 말합니다. 이봐요, 의학이랑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또 부동산이 또 이렇게 하면서 발표도 났죠. 이 대통령 선거에서 한 후보가 아파트 값을 반값으로 내리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래도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지 않으니까 아파트를 껌값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 무주택자와 노숙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이 사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 당선자는 곧 껌값을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아파트 껌 10통 값이야 그런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건강이나 부동산,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구의 형상으로 여러분 지음을 받았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잘 보세요. 딴 데 눈 마주쳐 보세요, 다들. 예.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봤다는 건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랬는데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의 육체화시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자꾸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꾸 내게 주어진 환경 문제로 파괴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패배냐 승리냐예요. 이름만 되면 여러분이 잘 알만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집사님이 제자훈련에서 영적 전쟁에 공부를 한 후에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담당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 영적 전쟁에서는 저 좀 빼주세요. 집안 사정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남편의 직장도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글을 남긴 거예요. 영적 전쟁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피곤하고 힘든 것은 곧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영적 전쟁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 다니든 안 다니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도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훈련 같은 말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싸움이나 훈련이 없으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으니 싸움하고 훈련이 없으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것 같죠. 근데요, 사탄 마귀가 없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없으면 좀 우리를 괴롭힌 게 없어서 가능하겠죠.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는 한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아멘? 예, 필수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나는 상대 안 하면 돼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믿음도 고만고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대항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요한복음 한 장, 요한일서 보실래요? 요한일서 5장 19절.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안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베드로전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전투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투와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사자같이 베드로전서 보면 마귀가 이렇게 사자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요. 근데 뭐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찾아요. 가만히 있는 찾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게으름과 나태함도 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탄에게 되면 안 한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야박하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전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 생명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물질의 복은 여러분 하기에 달려있어요. 전도서의 솔로몬, 우리가 위대한 왕이랬던 솔로몬도 지혜자와도 그래요. 지혜가 있는 자는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건가요? 그게 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권에서 우리에게 악인이든 선이든 해와 비를 똑같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 됐어야죠.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하는 거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있든 없든 있어도 걱정이 없어도 걱정이면 세상 어떻게 사실래요? 그러니 빨리 죽고 싶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있든 없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빨리 죽고 싶어요. 왜?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아, 저만 그런가요? 이제 제가 과하게 했지만 사실 여러분 지금 죽든 내일 죽든 하나님 불러주시면 갈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된다고 했을 때는 누군가는 핍박당하고 누군가는 짓밟혀야만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셨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아직 젊은 분은 모를지 몰라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속에 특별한 목적을 두고 고난과 고통, 영적 전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특별한 삶의 목적을 그래서 고난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아, 이거 힘들어.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끝날 거예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교수고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쓴 우리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그랬어요. 메가폰. 메가폰 아시죠? 엥 하고 하는 건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무개야 그러지 말아라 혹은 아무개 어서 돌아와라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듣면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조금 큰 소리로 말하세요. 예, 예. 그러나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듣지 못하면 그때 메가폰을 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직접 올 때도 있지만 아,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다 감당하겠어.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메가폰이 가기도 합니다. 예, 그러기 전에, 예, 빨리 돌이키세요. 그런데 이 신호가 왔다는 게 또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때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신령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거부가 되었다. 이건 더불어 주시는 거지. 이거에 초점 좀 맞추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찾을 만할 때 이때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찾으는데
일어서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런즉 일어서라고 한 거예요. 말씀이 근거한 건데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돼 있죠. 이게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만 보면은 여기 영어에 보면 하나가 빠져요. 대적하여 견고히 서 있기 위해서거든요. 보세요. 여기 보면 be able to stand firm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풀어두면 너가 마귀의 관계에 대항해서 견고히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일어나는 거죠. 이게 대항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대항해서 견고히 서라. 근데 대항해서 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은 하죠, 다들. 근데 견고히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대항하는 것 같은데 나는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아멘. 예. 그래서 10절도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강건하여지고가 영어로 be strong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be strong.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합시다. 앞뒤로도. 인사라기보다 좀 권해주세요. be strong. 주먹 치면서 이렇게 치면서 be strong. be strong. 이럴 때 영어 한번 써보세요. 이럴 때 영어. be strong. 예, 강건해져라. 강해져라. 그렇죠. 강하라. 맞아요. 아, 세자가 더 좋네. 강하라. 아, 좋네. 예. 강하라. 왜 그러냐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강해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대적하는데 여러분 연약하게 이렇게 딱 대적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 강건해지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대항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be strong 영어에도 있어요. be stro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두 번이 나온다는 건 강조되고 있다는 거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13절에 봐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 나오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기는 서기 위함이라 이게 또 있네. To stand firm 여기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말에는. 근데 11절에도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견고히, 그냥 서는 거 아니에요. firm이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날에 여러분이 부딪히게 될지도 모르는 일들을 대적하고, 여러분 악한 일이 계속 오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입지 않으면 진다는 거죠. 백전백패.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조금 이게 그래도 목사라고 헬라어도 보고 영어도 봐요. 예, 좀 양해를 여러 말 쓰더라도 이해를 구해요. 그래야 설명이 더 이해가 되니까. 11절에 13절에 보면 이게 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명령적으로 to stand firm, 이게 부사적 용법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쓰였거든요. 목적으로.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돼 있죠.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서서 돼 있는데 이게 명령으로 돼 있어. 서라는 말이. 11절에 14절은 목적이에요. 견고히 서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제가. 근데 14절에 가서는 그런즉 서서, 영어로 stand therefore 돼 있어요. 그런즉 일어서라. 그런즉 일어서라. 그러면 그런즉 일어서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권고하려고 일어서라고 하는 거지. 그냥 자고 있는데 그냥 일어나 그러면 뭐 군대에서 그냥 집합시키려고 밤에 깨우는 거지. 아니에요. 자고 있으면 갑자기 깨워요. 갖고 뒷마당에 나가서 맞아요. 그냥 자고 있다가 들어와서 다시 자요. 군대에서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깨우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 지금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건해지기 위해서니 그런즉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누워서는 간절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워서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일어서라.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그의 흉악한 군대에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서라. 그런즉 일어서라. 대적해야 되니까. 앉아서 대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죽었죠. 이미 죽었어요. 12절에 어떤 존재?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이 만만치가 않아요.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이에요. 벌써 살 떨리죠? 그러니 그런즉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런즉 일어서라는 거예요. 13절에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그러니 일어서요. 능히 대적하고 일어서기 위해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런즉 일어서라. 그래서 14절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그런즉 일어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백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 100억 준대도 제가 싫어요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억 줘도 내가 안 쓰면 그만인 거예요. 가치가 발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일어서야 전신갑주를 입고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상대할 적에 만만치가 않으니 누워있지 마라. 게으르고 나태하는 거는 마귀도 안 온다 그러죠? 예. 그러면 마귀도 해라. 너는 안 해도 돼. 이건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패배자 같겠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모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살고 우리 믿는 자 안 믿는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투쟁이라는 것에 좀 많이 실망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안 믿으면 다 돼 그런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다 해결된다. 아니요, 과정이 있어요. 해결해 주시는데 과정이 있어요. 왜?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다 문제 해결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할 때, 야, 문제가 다 해결돼. 거짓말 치지 마세요. 오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시면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결돼요. 네. 벌써 저도 기도했잖아요. 제가 중고대통령 때 들은 거예요. 벌써 큰 건들이 3개가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필요에 따라 기도했더니, 욕심대로 말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견고히 서기 위해서 싸움에 대하여 정신 차리고 영적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네 베드로서도 깨어 근신하라 그러고, 예수님도 너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한데 그래도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천국 부에도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오는데 자고 있다가 예수님 온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 후회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때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여호와를 만남 많을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안 만나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내 보고 싶은 데 보지 마시고 철저히 모셔야 돼요. 예. 그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나면 여러분 이 편하게 살고 있는 거 같죠? 영적 대환란에 7년 대환란이면 여러분 그 고통은 무지막지합니다.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죠? 저는 그거 피하고 싶어요. 예, 피하고 싶어요. 지금 사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예.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이 오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핍박을 받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 여러분 더 핍박해서 사단이 그걸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아까 봤죠? 에베소서에 이 세상에 어떤 권세들이 잡고 있냐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다잖아요.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하면 괴롭히고. 그래서 내가 악해져야 될까요? 그래서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죠. 지켜야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면 이미 패배한 거죠.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놀라는 순간, 왜 놀랐겠어요? 이미 왔으니까 놀란 거죠. 그럼 나는 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왜? 준비가 안 돼서 지는 거예요. 우리 6.25도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준비가 안 됐다 그냥 내려와 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라고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목회자를 사이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결코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자신에 대하여 결코 가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정신과 감정 속으로 밀려드는 자기 연민의 정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의 힘과 싸우려는 의지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상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 진 겁니다.
이게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미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충 믿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내일 열심히 하고 신앙과 삶이 분리돼 버려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 들어.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큐티 한 번 안 해. 기도 한 번 안 해.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와. 그게 신앙인인가요? 어떻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한 번의 은혜를 받으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우리가 매일만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인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의 수준을 여러분이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예. 그렇게는 수준이 높아요. 그런즉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예, 정말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가서 전보고 해봐도요, 생명은 못 줘요. 때론 맞힐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냐고, 내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냐고. 저는 그럼 가서 믿을게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의 모든 닥쳐온 문제도 사실은요, 그 속에서 다 해결이 돼요. 예, 아무리 가서 굿하고 뭐 해봐야 해결이 안 돼요. 내 마음은 또 괴로워. 그러면 또 악한 일 해야 돼. 우리 박태환 형제도 사업하는 형제인데 지금 선교가 있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집 밖에 안 나는 이야기도 돈을 덜 쓰게 해서인데 돈을 쓰게 되면 자기가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서 더 착취를 해야 된대요. 왜? 자기가 더 벌어야 되니까. 근데 저번주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거냐, 이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에 따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조차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세요. 내가 어디 환경이 거리가 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장 내려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내 집 멀다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적 사고를, 종말론에 따라하는 게 아니고 종말론적 사고를, 왜?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쏙 빼고 나 때는 안 오겠지. 그러면 비신앙인이죠. 교회는 다녀도. 제발 신앙인의 기준은 이 그리스도가 진리시기 때문에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 내 형편에 따라 믿으면 내가 복음이지요. 어디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한 애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 다닌다고 시댁 식구의 핍박을 심하게 받는 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려워 몸이 아프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문제로 작정 기도하는 중에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해 괴로울 것을 명심해라 하고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더 이상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대요. 예.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속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속으로요. 마귀야, 괴롭지? 또 내가 왔단다? 난 이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통쾌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이 바뀌고 시댁 가는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시어머니를 살펴드렸더니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건강, 어떤 사업 문제 이런 것들로 고통스럽죠. 예, 그 정도면 마귀가 여러분 건들지도 않아요. 예, 그 정도면 그냥 대충 한번 찌르고 와요. 마귀는 목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건강을 잃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세상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노린 것은 이 고통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진짜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요, 이미 하나님으로 주셨다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은혜와 복이 있는데 이거를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안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화평이 사라지고 미움과 다툼과 분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통 가지고 지면 이미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영적 은사를 받고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은 초신자인 거예요. 진짜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이 모든 것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큐티하고 새벽기도,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때로 철야도 와서 하는 거가 말씀 암송하면서 또 일하면서도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요.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이 그거잖아요. 죄를 지어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고통에 지니까 그것만 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발견해요. 어려운 분일수도 하나님은 나를 왜 여기서 부르셨는가? 내가 왜 말씀을 듣게 하는가? 고민해 보셔야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가 13절에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하셔요. 그리고 서기 위해서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구원받는 성도의 복된 자리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자리예요. 그런즉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일어서는 것을 막는 전쟁터가 있어요. 전쟁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걸 다스려야 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띄워주세요.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보세요. 14장 2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됐죠. 이 생각이 결국 실행됐어요? 안 됐어요? 실행됐죠.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비판하는 마음, 미운 생각, 분노, 불신, 악한 생각, 낙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등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한 말씀으로 거룩해야 돼. 기도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생각하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생각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이들이 제가 보면은 경험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경험이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해서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성경을 보고 해석해요. 근데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성경에서 그게 아니다면은 그건 좋은 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적 사고 기준이지 자꾸 자기 경험 가지고 와서 성경을 비춘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제가 이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럼 못 받아들여. 그럼 뭐예요?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는데 도대체. 여러분 경험으로 하지 마세요. 경험은 지혜로 싸우시고 말씀의 기준에서 좋은 지혜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도대체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안 되면 결국엔 내가 복음밖에 안 되잖아요. 내 경험으로만 되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사실 말을 더 못하죠. 말다툼이 될까봐. 예. 성경이 이런 말이 했다고 해봐야 그런 게 나한테 안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안 이루어졌지. 그걸 선택을 안 했으니까. 그걸 선택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띄워주세요. 자, 똑같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건데 여기 13장 2절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3장 27절에 보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돼 있어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들어갔으니 예수님이 하라 그래요. 자, 마귀가 2절에 보면 생각에서 역사하는 것과 마귀가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맨 처음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이때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고 대적하면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에서 화나고 분노가 나죠. 때로는 죽이고 싶죠. 떨쳐버려 안 떨쳐버려? 떨쳐버리죠. 근데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이게 되죠. 같은 거예요. 그게 계속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이 진우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와서 기도하고 뭐해도 그거 떨쳐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생각부터 여러분부터 떨쳐버리셔야 돼요. 떨쳐버리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탄이 그래 귀신이 다 있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통로를 열어줬다고요. 생각을 안 버렸다고요. 내 마음에 미움을 안 버리고 내 마음에 생각을 안 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생각을 안 버리니 사탄이 결국은 그 부정적인 것을 타고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 아무리 믿더라도 여러분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사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잠재적 살인자인 거예요. 버리셔야 돼요. 이 생각부터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가능하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마음의 뮨이 사라졌던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는 마귀의 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 혈기, 두려움과 낙심, 우울증. 우울증은 여러분 호르몬에서 오는 우울증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좌절하고 스스로 해서 오는 우울증을 말하는 거예요. 우월감, 그리고 열등감, 교만, 분열, 분노. 이게 다 마귀의 진인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여러분 쉽게 안 꺼지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꺼지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의 경관진을 파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마음의 경관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리가 자리를 잡으면 자기 힘으로는 그것이 안 돼요. 안 돼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분이 계시는데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이고 고난 이런데 고난이라고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생명이고 영광이고 빛인데 자꾸 고난이 세상에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아픔을 지고 대신 져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왜 십자가가 고난이에요? 십자가 생명이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되면 여러분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이 준다 그래요. 고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신명기에서 이야기해요. 너희를 저 간주한 땅, 뱀과 정갈이 있는 땅으로 보는 거는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이고 복음이고 빛이고 영광인데 그리고 부활인데 왜 자꾸 고난이라서 아이고 내 십자가 내 자식이 내 십자가 그게 뭐예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해야 내 마음이 변하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영광이 나타나지. 십자가로 고난하고 있으니 맨날 십자가 앞에 나오니 고난만 했지. 아이고 장례 치르고 있지.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정말 내가 죄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처절해. 근데 십자가를 만나오니 기쁘고 이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시네. 그 십자가 여러분에게 어디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십자가를 체험하시라고. 그분이 대신 져주시던 그런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없는 고단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못 만나면요. 예수를 믿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들었다 해도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게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힘든 게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왔으니 내 거를 이제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 했으니 이제 주님 말씀만 따르게 되니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놔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십자가라는 분이 있네? 그건 십자가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변화. 따라서 했어요. 변화. 성숙. 왜?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 그럼 교회 와서 뭐 시키고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요. 아니 변화라니까. 보세요. 나비가 애벌레에서 대기해서 뭘 해야 돼요? 탈피를 해야 되죠. 그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는 못 날아. 날개에 힘이 없어서. 변화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니까. 변화하고 고난을 좀 구분하세요.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꾸 십자가에서 오해하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십자가 생명을 비추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이 나와. 내가 변하고 있구나 나오지.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것도 교회에서 성숙도 고난인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들으세요. 제발 자기 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내가 마음이 아파 죽겠어. 여러분 죄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말씀이 열린다니까. 안타까워요. 정말.
변화, 나비에도 탈피의 과정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과거에서 탈피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는 변화하시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양육 안 하면은 안 세워요. 집사, 양육 안 받으면 집사하지 마세요. 권사, 양육 하지 마세요. 탈피하는 것 없이, 변화 없이 무슨 중직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직분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마귀는 내가 자가 죽지 않으면 이 자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과 여러분 변화를 잘 구분하세요. 예. 세 번째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입술에서.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서 맴돌다가 말로 튀어나올 때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생각으로 머물러 있을 때보다 말로 고백되어지면 더 큰 영적인 권세를 가져요. 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통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말을 하도록 역사해요. 예, 하나님 말이 아니고 믿음 얻는 말, 어떤 말이냐? 믿음 얻는 말, 불평, 원망하는 말,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등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말들이 여러분을 더럽게 한다는 거 아세요? 그런 말들이 여러분을 천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인들의 오대 기도원 갔다 그래도 이번 연하고 막 이런데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성령 받았던 분 능력이 있다 해놓고 이 죽이려면 뭐 어떤 년 내가 뭐 어쩌고 욕하고 안 갑니다. 성령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세 분의 삼위 이야기할 때 three personal 이야기예요. 퍼스널의 인격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능력만 받았다고 말은 그렇게 택도 없습니다. 저는 저주 받으면 받으라고 왔어요. 근데 저주 안 받고 여기 있네? 좀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좀 믿으면 담대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람 괴롭히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예. 담대하시라는 거. 그러면 자신이 떨어지면 어때요? 악한 삶의 열매가 자기 삶에서 나타나요. 자, 잠언 18장 띄워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잠언서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아시죠? 지혜의 왕 솔로몬.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살아보니 지혜롭게 보니 이 혀가 힘이 있는데 혀가 말하는 대로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예. 어느 집사님이 상담을 했어요. 그녀는 형편이 어려워서인가 그래요. 자꾸 이래요. 죽겠다, 힘들다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이 만약에 말한 대로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겠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말한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말을 한탕 동안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야기해요. 그러다 서서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너무 화목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약한 몸으로 힘들게 낳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안아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역으로 봐보세요. 이게 감사가 됐다는 건요. 감사가 내가 고쳐주지 않은 거에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감탄했다 그랬죠. 남편 주신 것도. 그럼 남편도 아이고 이런 남편 주셨네 원망했던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혀의 열매, 계속 띄워주세요. 이거는 혀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된다고 하면 어떤 말을 하실래요? 예, 구약에도 있죠. 너 말에 권세가 있다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말이 응답을 하셨잖아요. 신명기서에. 예. 지금 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밝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주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린 긍정적인 마음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니 긍정적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긍정적인 마음이 신이 돼버리면 안 돼요. 달라요. 그냥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봅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같이 읽어볼게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권세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최증원 지사님 말고 증언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거. 복음이 여러분 자기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 그래서 악한 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의 말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 마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마귀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마귀에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괴로움을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말하듯이 서로 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에게 말하듯이 서로 말하기를 부탁드려요. 이게 안 되면 사단이 와서 진을 친다니까요. 진을 쳐요. 여러분, 근데 저에게 말하듯이 하다가 식당이나 다른 모임에서는 자꾸 명령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세요. 이거 읽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특히. 예, 안 그러면 누군가는 상처받아요. 그 말에 여러분은 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못 열 수도 있다고요. 예. 안 된다, 죽겠다.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모였지? 왜 이것밖에 못해? 누가 좋아하는 말일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러니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쳤더라도. 그래서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은 마귀에게 쏘는 영적 미사일과 같거든요. 예,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로 하나님을 신하고 고백하면 마귀는 즉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존 페어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히 제안한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묻지 말고 고통의 순간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물으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이런 태도가 없다면 은혜와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때로는 영적 전투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띄워주실래요? 요한일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크신 분이 맞습니까? 네. 크신 분이 맞아요? 아멘.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저 어떤 것에도 어떤 환경에도 힘들어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당이 힘들어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 마귀와 견고한 진을 치지가 않습니다. 예.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단지 시련을 겪고 견딘 믿음을 말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라 그러니까 참기만 하면 돼, 참기만 하면 돼. 그 수준이면 여러분 이게 또 오면 또 힘들고 또 힘들고 또 힘듭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히 이루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뭐가 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뭐라고 되겠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기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시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이 말씀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렇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내는 항상 거기에요. 그것만 참으면 돼. 그래서 닥쳐오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께서 이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이게 시험이 이제 시험 같지도 않아. 예. 시험 같지도 않아. 예. 여러분 그런즉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